네, 할렐루야. 아멘.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 오늘 또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삼성이 60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또 수많은 회사들이 또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CEO는 이 한 회사를 제대로 잘 이렇게 이끌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언젠가 1993년도 6월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캠퍼스키 호텔에서 신경영을 설명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하도는 이거였습니다. 마누라와 자식을 빼곤 다 바꿔라. 그의 결정이 삼성을 세계 1위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탁기에 그 불량 부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그 당시에 칼로 깎아가지고 조립한다는 것을 그는 독일의 비행기를 타고 하면서 그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걸 읽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때 그의 자문위원이 있었는데 바로 일본 고세라에서 스카우트한 후쿠다 타미오라는 고문이 있었습니다. 이 고문이 삼성 조직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가지고 리포트를 이건희 회장한테 했죠. 했는데 그 리포트가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현실하고 너무나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회사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다고는 그때 마음을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삼성이 변화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아주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을 조금 제가 해석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마누라고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보면 그렇지만은 변화가 정말 필요하다. 이걸 정말로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한다. 모든 변화의 원점에는 나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아멘. 라고 강조했습니다. 카톨릭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죠? 모든 게 내 책임이다. 내 탓이요. 라는 그런 운동을 한번 벌인 적이 있어요.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메시지를 세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또 더 쉽게 이야기하면 생각을 완전히 변화해서 행동에까지 옮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다양한 우리가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생각이 복잡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각을 좀 바꾸어라. 아멘. 생각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은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요. 습관이 바뀌면은 결국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시점에까지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이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멀어지면은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거울이 보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지면은 내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울을 매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울을 봐야 되는데 거울을 보지 아니하면은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훈련, 또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또 말씀을 기록하는 훈련, 또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 이게 되어지면 영적인 권력이 생겨요.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권력을 키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권력이 없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바이러스가 쉽게 우리의 몸속에 침투하는 데 힘이 없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지금 병원을 제가 가보니까 병원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데는 아예 환자들하고 면회도 못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직도 병원은 굉장히 바이러스와 지금 굉장히 강한 그런 실험적인 전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 집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매일 하십니다.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에레미야를 읽어보면 에레미야의 150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못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가? 그 말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대화를 많이 해봐서 알죠?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해도 말을 수용할 수 있는 또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는 게 있죠. 그죠? 자기 욕심대로 하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포인트가, 핀트가 자꾸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자꾸 삐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지면은 그 다음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채찍도 주고 징계도 주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줘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마치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친구 같을 정도로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완전히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독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니까 얼마나 그 관계가 깊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가장 사실 깊이 이야기합니까? 사실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한테는 허물도 이야기를 하고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관계가 정말 주님과 친구의 관계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은 반드시 오늘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처럼 열매가 있습니다. 자,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우리가 회개를 하면 있잖아요. 재앙을 돌이키신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중단시킨다니까요. 아멘.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그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수명을 연장시켰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보고 주님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져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아멘. 개인도 주님께 달려져 있고요.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달려져 있고요. 아멘.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손에 달려져 있고요. 우리 교회의 부흥도 주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아멘. 그리고 싸매 주십니다. 아멘. 치유하여 주십니다. 아멘. 회복케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사람들은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힘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죠. 뭔가 도움이 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에 키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왕들 위에 있는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그 키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찾으면은 살고 안 찾으면 죽습니다.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나의 욕심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려놓고 살 것인가? 우리는 개인주의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공동체주의로 살 것인가? 우리가 감사하며 살 것인가? 감사하지 않으며 살 것인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결국은 고도를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것입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그렇게 위대한 성경의 인물로 기록된 배경에는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하나의 습관만 바꾸어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저는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타이밍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결단하고 우리가 나가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아직까지 나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생각이 바뀌어서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참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일들을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뭔가를 사실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하는 사람은 20%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20% 중에서 또 구체적으로 운동이라든지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그걸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4%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4% 속에서 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뭐 그죠? 외식의 유혹 뭐 여러 가지 그죠? 그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걸 뚫고 나가서 결국은 제대로 하는 사람은 0.8%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격려에 있습니다. 우리가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우리가 큐티방에도 그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속적인 훈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 우리가 매일 1%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 하루에 1% 해서 일주일 지나면 7%가 성장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